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또한 기도의 역사를 들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감격해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연이야. 그거 그냥 된 일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이지 왜 그게 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하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상황에서 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신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목도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역사적 상황이고,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 산파가 그들에게 다가갔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파들은 그 아이들을 먼저 살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들을 숨겼으나. 지금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누가 봤습니까? 산파가 봤죠. 그러니 모세가 일단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가 모세를 먼저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낳지 않았었던 산파도 그 아들을 살리는데, 자신이 배 아파서 낳았었던 그 어미는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살리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뻤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뻤었던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신생아 느낌이니까 숨겨놓고 찾을 수가 있었는데 100일이 지나면 또 훌쩍 커버리죠. 훌쩍 커버리면서 목청도 커지고, 우리처럼 뭔가 지금처럼 뭐 음량을 잘 단속할 수 있거나 방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이나 진흙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 소리가, 남자 아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순식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은 갈대밭에 있는 어떤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갈대를 묶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냥 던져놓으면 그게 물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하면서 그것을 방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아들을 그 안에 넣으려고 했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한 아이가 갈대 상자를 넣었을 때 아이를 안고만 있으면, 두 눈을 마주치면 아이가 생긋생긋 웃고 엄마한테 그렇게 있을 텐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물에 떠내려 보낼 때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눈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에 갔습니다. 나일강에 갔을 때 그를 보냈었을 때
큰 강이잖아요. 나일강은요, 나일 악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냥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듦과 동물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감과 자괴감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 지금 자식을 갈대 상자에 묶어가지고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망감이 들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떠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아이야,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지금 누가 나왔다고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주예요. 공주,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그러면 왕궁에서도 충분히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궁에서도 충분히 목욕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보내면서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를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그것을 보냈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이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여기 잠깐만 나가도, 우리 한강에만 나가도요,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갔었을 때 그 떠내 보냈었던 갈대 상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 앞에 그 갈대 사이의 상자가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보내며 기도하며 그것을 쫓아갔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에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 둘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였었던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돌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갑니다. 나오미가 나가서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를 내보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며느리를 보냈었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일하러 나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는 거부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밭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마침 그곳 가운데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사례상 사람들 우리 생각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도 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 밭에 오게 되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나갈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그냥 그것이 운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현호가 임신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고 있었던데, 또 아내가 또 임신하고 있으니까 과일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일을 먹고 싶어 했었을 때 저에게 그 당시에 저에게 2, 3만 원도 아주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데 사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이제 임신했었던 아내가 뭘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면 평생 가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가 없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어느 권사님께서 그때도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여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내 옆으로 쭉 오더니 3만 원이었나요? 5만 원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3만 원. 네.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만 원을 딱 후주머니에 탁 찔러 넣었더니 과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저희가 뭐 과일을 먹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와서 과일 사 먹으라고 3만 원을 넣어 주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도했었던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커서 온유가 이제 한 5살, 4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온유가 저한테 과일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우랑 온유랑 같이 있었을 때 과일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과일 먹으려면 그때 딸기였는 것 같습니다. 딸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카드로 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돈 주고 바로 사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는데요, 유치원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퇴근을 하고 그 교회 광장에서 막 애들끼리 막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이 되었으니까요. 수만 명이 되는데 막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어떤 멀리서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저희 아이를 보고 저를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를 보고 아이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니,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만 명에 있었던 교인들 중에 저를 그때도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전인전도사였으니까 뭐 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구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용돈을 주고 그분은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요 이제 애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학교 공부를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고시원 비용은 35만 원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일도 잘 하지 않고 저희 아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제 먹고 살았는데 35만 원이라는 돈을 더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진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시원에서 그래도 한 3, 4개월은 살아야지 공부하는 것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아내가 이제 당신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대원을 빨리 들어가야지 뭔가를 이제 일이 잡을 수가 있는데,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선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가 없겠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와서 레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2타임을 해달라. 한 타임당 2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타임이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40만 원이에요. 35만 원을 들어가고 40만 원을 벌면 4만 원은 헌금하고 11조를 하고, 그러면 35만 원 딱 맞죠. 딱 맞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역사하셨던 것을 두 눈으로 또한 저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연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것은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하게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물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모세라 불려주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전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